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졸지 말고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지난번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꼬맹이가 따라갔어요. 서화가 몇 살이지? 너 11살짜리가 따라갔는데 제가 가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회개 기도를.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회개 기도가 막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약간 방언 받았어요. 맞지? 샘 부리지 말고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소아야, 앞에 나서 방언해 볼래? 안 한대요. 예전에 썼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들 만큼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는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이라고 여겼는데 밑바닥의 땅굴을 뚫고 그 밑으로 더 추락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의 위치는 낮아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원대학교 인기 최고였죠. 임용고시 합격하면은 가문의 영광이었죠. 요즘 교사 지원율이 완전히 밑바닥 떨어졌답니다. 사실 이제 보장은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그리고 연금 잘 나오고. 그런데 이 최고의 직책이라고 일컬어진 교사직에서 왜 기피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 교권이 바닥에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기 싫은 거예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을 15분 주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빨리 밥을 먹으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 경우 여교사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비판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모습들인데 학부모들이 그 여교사에게 분노하여 집에까지 쫓아가서 사표를 종용했으며 학교에도 찾아가 거세게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교사는 무릎을 꿇은 채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 상황이 SBS를 통해 방영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며 교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항의 차원을 넘어가 사표까지 종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사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말입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밥을 빨리 먹으러 간 일이 그 정도로 분노할 만한 일이며 사표까지 내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보고 듣고 하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에게 휘둘리는 쩔쩔매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좋지 못한 풍조가 나란히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일을 겪는 아이들이 더더욱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길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지하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잖아요. 내 말 들어. 이게 권위주의라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셋머리 앞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조 박으세요. 조 박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님자 다 붙이고 뭔 선생 이러면은요 혼내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뭘 더 얘기할까? 아니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스승 역할을 하는 분은 우선적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찬양 불렀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이해를 하려면 학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력이 없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값진 거예요. 정말 복이에요, 복. 성령님의 가르치심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잖아요. 뭘로 인도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꺼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복종은 때때로 동의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때때로 힘들어요.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복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여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지도, 그게 왜 죄인지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뭘 즐거움으로 하겠어요? 목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르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비판 또 수근거리는 얘기 끄집어내면서 그 비판 수근거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교인들이 쉽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월권 행위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입법자가 아니야. 재판관이 아니야. 네가 누군데 형제를 판단하는 건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준행자인데 입법자 노릇을,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놓고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인식을 못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해야 되지 자꾸 근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유익이 없는 것을 해요? 어리석은 거죠.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세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증인이신데 지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음 주에 한 명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서 세 가지를 이야기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서에 베드로 사도가 장로된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규정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가르치는 장로. 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라. 어떡하라고요? 더 존경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박명실 장로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박명실 장로님하고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목사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봐요. 그냥 못 봐요. 그래서 장로님, 님자 붙이시죠. 왜 님자를 안 붙이세요? 근데 장로님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랜 세월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더라고요. 친구. 그거 아니었으면은 제가 다음번에 또 얘기를 그제 냈을 거예요. 제가 참 고약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이 부교육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소모품은 쓰다가 낡으면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부교육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좀 난데, 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홍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홍 목사님, 둘이 설레는 홍 목사, 혹시 교인들 중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어? 한 명도 없대요. 있으면 나한테 말해. 진짜 아니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아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홍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어이, 홍 목사, 일로 와봐. 이 천하의 무식한 인간들이죠, 이게. 어디 그딴 짓을 합니까? 우장관님, 한번 해보세요. 홍 목사, 일로 와봐, 해보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갔다가 지금 담임 목사는 우종소 목사님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자마자 장로님이 불렀더니 설교 앞으로 짧게 반말로. 이거는요, 간이 배밖에 나온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장로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어디 감히. 우리는 아주 어린 이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와도 성도들이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저 모르게 몰래 함부로 한 적이 있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인 제사장직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모든 성도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옛날에는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뭔 수로 들어갑니까?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세 때나 들락달락했죠. 모세 이후로는요 들락달락 못해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산길을 여셨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룹들이 둘이 있고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이제 함부로는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쉬운 자거든요, 벗기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가톨릭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칠성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요.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아니요, 누구나, 목회자 성도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이 맞아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직은 맞지만 만인 목사직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1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누가? 주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도 어떤 그룹 하나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조만간에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따가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이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구약 이제 175독 했고 신약은 200독 넘었는데 정확하게 200 몇십 독인지는 좀 가물가물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요 설교 원고 다 그렇게 쓰고 예배에서 1시간 전에 뒤에 가서 막 기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긴장 바짝 해가지고, 근데 뭐 신학 공부도 안 했지,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지, 뭐 죽어라고 말씀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뭐 이렇게 아무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고요? 목회자 없이 성도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것은 혼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빌립이 거기서 혼자 목회를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막 팍팍팍 임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죠. 사도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를 하죠. 그게 안디옥 교회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직은 맞지만 만인 목사직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예우하고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는 만족해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더 잘하라 그 얘기로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다. 성경에 일렀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상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돈 가지고 예민해서 자꾸 얘기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언짢아요.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요. 언짢아요. 왜냐면은 이 자존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이런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 보목사 때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그 아내 효빈이
효원이 아직 있기 전에 세 가족인데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었다고. 그런데 딱 한 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60만 원 가지고는 세 식구 생활이 안 됩니다. 형편 좀 헤아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해 사무총회 때 5만 원 깎아서 55만 원으로 줄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재정부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하고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이때 그럼 우리가 굶어 죽었느냐? 제가 그때 마음 상하는 거 얘기 끄집어낸 거 이후로 그 이후로는 안 꺼내기로 작정을 했고 그 후로 한 번도 꺼낸 적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김수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권사님이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시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해요. 근데 이게 1년째 모아졌어요. 근데 1년째 모아진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안희한 목사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 안희한 목사 갖다 줘라. 그래서 또 한 달 연명해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가 생활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비가 아예 안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아내가 일을 다녔어요. 아내가 최근에도 목사님 나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생색 좀 어지간히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게 있으니까 보탬이 크게 되죠. 그때 제가 받는 거는 거의 없는데 아내가 많으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저를 먹여 살렸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는데 이 쓰잘데없는 자부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무렵에도요, 제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첫째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그때 부모님은 가난에서 벗어나셔서 형편이 넉넉해지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척 목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7명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중에 큰 교회들이 꽤 많으니까.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 합동교단 총회장한 목사님, 안명환 목사님, 안희환 목사, 안명환, 안희환. 왜 이름이 비슷하냐? 친척이니까. 이렇게 친척되는 목사님들 명단 확보하고 교회 확보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개척기사님에게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단돈 5만 원도 제가 후원 요청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고 아니하고 결심하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잘 아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 참 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보탬이 되잖아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면. 근데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친척 목회자들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모교 목사님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기적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내가 학원을 다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아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좋은 자세죠. 저는 이런 건 절대 반대 안 해요. 드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다 드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 80만 원이었나? 이장 사모님 어디 있어요? 8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구만. 그렇게 생색을 냈어. 800만 원도 80만 원 받아놓고. 이 80만 원을 몽땅 첫 열매로 딱 드렸는데, 그럼 이제 다음날도 굶어야 되는데, 다음날 누가 40만 원을 갖다 줬어요, 또.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목회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참 민망한데, 근데 성경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6장 6절 한 번 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힘들 때, 쪼들릴 때, 상처받았을 때, 아플 때,
목사님 그때는 잘 부르다가 좋은 일 생기고 막 높아지고 막 목돈 생기고 막 또 이렇게 이런저런 면에서 막 기쁜 소식이 막 생겼을 때 그때는요 입 싹 닫고 그러면 안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이런 바울 사도가 참 뻔뻔하다. 참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 얘기도 담대하게 하네. 근데 바울 사도는 원래 사람 눈치 안 보고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전체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죠? 실수했잖아요. 자기 아내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한 번 겪고 났으면 정신 차리는데 두 번 그렇게 하죠. 근데 요거를 이삭이 따라하죠. 요 이삭이 사실 점도 흠도 별로 없는 사람의 대명사인데, 여러분 노년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몰빵해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뱃속에 쌍태가 싸울 때 음성을 들려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싹 날려버리고 에서에게만 복을 주려고 하다가 리브가가 개입하면서 틀어졌죠. 그런데 리브가가 개입 안 했더라도 그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은 실수 더 많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라반에게 10번 이상 속죠.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잖아요.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죠. 자기가 아버지 속였던 거 그대로 당해서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아요. 노아도 실수를 해요. 다윗도 실수를 해요.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실수를 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 때문에 잠깐 넘어진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줄 여지도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지금 뭔가 실수를 회개했나 본데 미리 좀 사전 작업을 하나 보다. 안 했어. 요즘엔 없어요. 전에 있어요, 전에.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송사 쉽게 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고, 다른 데 보면은 증인들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참 중요하죠. 중직자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중요해요. 이 목회자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독불장군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완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연약함과 한계를 커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 배 목사님, 박 전사님, 이 부교육자들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경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보완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 못할 때 아론과 홀이 팔 받들어주죠. 너 기도해야지. 손 들어. 그러면은 손 들어야 되는 줄 알지만 힘이 빠져서 못 들어요. 근데 손 들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돌 갖다 주고 양쪽에서 같이 팔 붙들어주고, 그럼 붙들어주면 자기들의 팔도 힘들죠. 모세는 그냥 가만히 쭉 늘어지는 팔인데 늘어지는 팔을 자기들이 잡아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힘들죠. 근데 자기들이 힘들지만 자기들이 힘든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 건드리고 싸우죠.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우러져서 승리, 여호와 니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가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존경하라.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공급하라.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흔들지 말라. 이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또 우장로님, 윤장로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우리 전 교회가, 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나름대로 개똥처럼 내려놓고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 틀라면 틀고,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말씀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존귀 여기는 분위기가 저에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의 공동체에서 우리 배태균 목사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사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미자 전사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의 회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청산하기를,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이 영적 질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인 제사장직과 만인 목사직이 다른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쓰신 질서를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것들은 따라가지 않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전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 한국교회가 다 되찾아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과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며 심어주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학교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링컨 국제 아카데미,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교육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만 아니라 세상적인 실력도 같이 갖추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프로그램 시스템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전체 다음 세대 놓고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맛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490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독만 더해주면 500독이 되고 600독 대행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주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다음 세대에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불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세대들로 주의 용사들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마이 카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좋은 선생님 오게 하여 주시고 시대 프로그램에 잘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운영위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생들 모집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축복 속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카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카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카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카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하나님 로코이로리 세비마이 코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세비마이로리 케비마이 코르메로리 마이라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카르마이라리 마이라리 카르마이라리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에비마이로리 세비마 코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 알라파이로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경배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고 중대한 일이라 주보에다 매주 실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학교가 설립되고, 그리고 이 학교 통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한국계를 움직일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로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혜하리라. 해결만 생명에게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였나. 아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분들만 하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하매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문현숙 집사님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단지 선교 갔다 오신 거 간증 8분 넘어가면 땡 할 겁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말해도 되나요? 나라 A국이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K국에 있는 요 민족을 섬기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딱 공항에 도착해서 딱 내렸을 때 그 땅을 보니까 좀 숨쉬기도 엄청 힘들고 공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에서 한 80년대 그 사이인 듯한 환경이었어요. 참 애잔함이 묻어있는 나라라고 할까요? 그 땅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보다 한 3시간이 거기가 늦어요. 도착해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명의 빵이란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를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일을 잠깐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묵어야 될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6교를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 6교를 건너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다리가 덜덜 떨리고 정말 이렇게 앞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주일 동안을 이거는 정말 이걸 못 이기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이 길을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갈 수 있게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정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F5를 가야 되는데 MIT 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됐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5일 휴가를 연차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간신히 싸워서 쟁취해서 받아내고 그러고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F5를 가지 못하는, F5에서 겪어야 할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F4를 가야 되는데 MIT 팀과 함께 가게 되어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한 그 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두 번째 날은 어느 교회를 가게 돼서 이제 갑자기 선생님,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위 민족이 그곳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체 의료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도 저희가 그 사역팀에서 부항기며 저주파 치료기, 러브 터치 봉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가서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건부항을 제가 혈자리를 조금 그자마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건부항을 뜨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여자분, 남자분 따로 팀을 나눠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분 오신 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남자 쪽으로 넘어가니까 교회에 목사님 말고 거기는 부교육자님은 아마 리더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그 어느 위 민족의 할아버님과 계속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사역팀에서 일단 1차로 전하고 그분을 붙들고 위 민족의 그 리더분이 이렇게 막 대화의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집에 가시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저분 그냥 가시나 봐요.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고 있는데 나가시던 그분이 다시 되돌아오시더니 그 리더님께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삶이 어려웠다. 여지까지 너무 아이들을 키우면서 쓰레기 주워가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냐, 뭐가 있느냐 막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리더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현장을 또 보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그분이 엉엉 우시는데 저희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던 날 제가 기도했던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F5 경험하지 못한 우리 팀에 4명이 있었어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 선생님께서 F5를 가라고 딱 3일째 되는 날 우리 4명을 불러서 그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F4를 하나님, 나 F4 가요.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기대가 꽉 차 있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솔탄 코르간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길래 내리자마자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근데 그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을 따라 쭉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위 민족이 굉장히 냉대하고 약시무시즈 인사했더니 약시 이렇게 알아듣으시는 분은 위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나오길래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위 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계신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왜 이렇게 냉대하지,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돌아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땅밟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 예배를 올리자. 그러고서는 한적한 곳에서, 거기는 크게 노래도 못하고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크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주위를 살피고 이제 그 선생님과 제가 둘이서 이제 조그맣게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 황폐한 땅이 좀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부푼 기대와 저의 마음을 다 깎으시더라고요. 아무도 못 만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그 황폐한 땅도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의 그 냉대함도 참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눈물로 찬송과 기도를 마치고 또 쭉 돌아서 나오는데 어떤 위 민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차를 이제 한 잔 마실 수 있냐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안에 들어가니까 딸인지 며느리인지 한 분과 어린 아이와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인지 하여튼 그분이 차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차를 타고 있는데 나가셨던 남자분이 저희를 들어오시더니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데리고 들어갔던 남자분도 미안하다는 듯이 따라가라고 그러길래 나왔어요. 문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위 민족들의 한 10분가량의 남자분들이 다 서 계신 거예요. 순간 놀랐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위민족의 네트워크가 발달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된 거예요. 그 네트워크에서 저희 사진이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우리는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몇 분 지나니까 한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이?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찰분들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여행자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기 대처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데 경찰이 저희 패스포드를 달라가면서 조회를 하더니 여기 온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관광자다. 관광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우리는 관광하러 왔습니다. 이런 풍경을 좋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차에 타래요. 저희 걸 조회하더니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가서 2시간 반을 거기서 취조를 당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정말 2시간 반 만에 우리 치조크대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왔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왜 위 민족을 찾았느냐? 그리고 왜 그곳에 갔느냐? 너네 러시아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왔느냐? 계속 같은 반복을 직업이 뭐냐? 이런 계속 똑같은 반복을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받다가 밖에 나왔어요. 풀려났어요. 정말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게 F5다 어떠니? 저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근데 그 생명빵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그곳이 알려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호텔로 갈 수도 없었고 그 길을 경찰서를 피해서 막 헤매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말 영혼집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현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황은 중국에 있으신 신장에 계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모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스캔하면서 둘만 어울려도 신고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감시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그 삶을 잠깐이나마 채울하게 해주셨구나.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애환을 정말 채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찬송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계속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날 우리 위 민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잠깐 문화 행사를 했어요. 이제 한국의 전통 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토요일 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그날의 그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러고 토요일 날 그 행사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정말 부채춤 이 나이에 부채춤을 추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배 언니들이 4학년 때 5, 6학년 선배 언니들만 그 부채춤을 추는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제가 학년을 올라가니까 그 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어서 부채춤을 또 추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이제 거기 위 민족들이 섬기는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교회라고 내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또 여러 민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너무 정말 감격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날 또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너무 일찍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찍 깨운 거는 기도하라고 깨운 거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게 단가요? 저는 아무것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땅 밟기만 하고 한 게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미션이 주어진 게 4명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집으로 사역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하고 이제 체인지가 된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 감사했던 건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열 부항을 또 하게 하셨어요. 진짜 사열침을 꽂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해야만 되는 상황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처음인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방문했던 집에서는 그분이 같이 간 목사님, 그 현재의 목사님의 큰아버님이 되시는데 강력한 무슬림이세요. 근데 부인도 그렇고 이제 딸 1명이 있고, 근데 그분께 사열 부항을 해주는데 정말 이제 부인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 부항을 딱 띄는 순간 거기에 선지 같은 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참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그 사열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바세린 발라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니 너무 저주파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레오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레오메 같이 저도 감사했죠. 제가 처음 해본 거를 그렇게 또 그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 같이 간 팀이 한 분은 기도에 강한 목사님이 한 분 같이 가셨고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 한 분 같이 가셨고 또 이제 한 분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몸을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교정하시는 분이 한 분 같이 갔고 또 제가 갔어요. 제가 또 해보지도 않은 사열 부항을 해보고 이렇게 팀이 잘 짜여졌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아멘 소리를 안 하셨대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많이 열리시고 아멘 아멘 같이 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또 왜 여기 왔는지를 7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온 거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능통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영어를 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받아서 위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정말 나중에는 그 표정들이 너무 밝아지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그런 곳이었어요, 진짜. 그분도 이혼을 하고 딸 둘을 데리고 이렇게 딸을 둘을 키우시고 이제 딸들을 출가시켰는데 작은 딸이 강력한 무슬림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이들 이름이 큰 딸 이름은 아이사, 마호메스의 마지막 부인이 아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남매는 쌍둥이 형제는 무슬림 마호메시예요. 이름이 완전 강력한 이슬람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친구분도 와 있었고, 근데 친구분이 얼굴 표정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엄청 안 좋았어요. 기도의 어머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평안한 얼굴이었지만
초대된 친구분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체험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약간 비대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비대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척추 잡아주시는 분이 잡고 그다음에 제가 사열부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열부항을 하려고 하는데 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순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겉껍질을 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겉껍질을 빼고 그냥 침만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래서 사열부항을 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도 정말 그걸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왜 우리가 왔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정말 어두웠던 그 표정이 정말 해같이 빛나시고 그 웃음 띤 그 얼굴에 홍조까지 띄면서 정말 나중에는 축복 기도도 받으셨어요. 영접까지는 못했지만 축복 기도까지는 받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린 게 우리 팀이 굉장한 베테랑들이 모이신 팀이었어요. 그런 팀에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신 분이 없고 정말 원팀이 되었어요. 한 팀에 되어서 정말 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그 F5 경험을 해주셨고 또 정말 또 그 우리가 이제 사역지에서 예비된 교회들, 준비된 교회와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린 씨앗은 작지만 그 분들을 키워나갈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납니다. 또 그분들이 위민족을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신장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정말 키워드인 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위민족으로 일어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곳의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꿈을 꿔요. 자면은 꿈속에서 그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마 그런 일들을 채울하게 하셨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단기 선교를 보냈더니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하고 들어왔네요. 저는 문지사님한테 사열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정갑순 고사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셔서 그분한테 받기로 해서 이게 좀 해보려고. 문지사님 저한테 절대 제안하지 마세요. 이게 갔다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랬잖아요. 이게 꿈에도 나타난다고. 사실 여기만 계속 있으면은요, 그런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곳인지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은 달라요.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명심할 게 있어요. 가서 막 불 붙어서 막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선 전도 더 열심히 하죠, 그죠? 네, 거기서 하는 것만큼 여기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 집사님, 네, 원래 잘하고 계시지만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 집사님 다음 주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연호 권사님 나오세요. 하나, 연속이죠, 연속. 우리 할머니가 도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박명실 장로님은 쉬세요. 나오시고. 오늘 뭐 하실래요? 네, 요한복음 16장.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단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와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게 있는 것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도전들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고 힘들겠다 싶으면 나는 그러면 시편 117편 하겠다. 2절이니까 뭐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어쨌든 한 장. 그러니까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하셔서 자꾸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장로님하고 조 권사님 부부는 다음 주에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하라고 그냥 줬어요. 애웠죠 다? 다 했죠? 거의 다? 다음 주는 확실하겠네요. 좋아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안 나와서 봤더니 다른 게 등록했다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자, 그다음에 주원이 어디 있어? 주원이 일로 나와. 주원이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원이가 저기 국제 성경 아문송대 대상 받던 애 아닙니까? 너 뭐 할 거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부분부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정 권사님 지금 하신 요한복음 16장도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해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딜을 낳고 스알딜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대되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쁘죠?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학교를 시작하면은 뭐 암송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뭐 역사도 외워야 되겠고 또 문학에서 시 같은 것도 많이 외우면 좋아요. 제가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도움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게 사실 노력해서 외운 건 아니고 지혜 주셔서 저절로 외우게 된 건데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뭐니 해도 말씀 암송 최고거든요. 최고.
많이들 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거가 지금도 이제 만족스럽지만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을 계속 애워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전교회를 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아이들 중에 우리 애도 좀 시켜보고 싶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 있으면은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응? 저기 은진이. 아, 싫대. 아까 이제 선교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제 옆자리에 유치원 애들 같아 4명 다 앉아 있는데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니들 내 이름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지. 아까도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꼬맹이들, 조혜전 집사님 애가 제일 막내죠. 걔 포함해서 어린애들이 목사님 하고 막 자꾸 불러요. 근데 이제 목사님 뭐 부른 거 가지고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안녕. 예. 그래가지고 나도 안녕. 뭐 안녕하면 어때요, 저? 어유 얼마나 이뻐요. 반가워하니까. 요런 애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해 나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라고 마칠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요 찬양 오랜만에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잠깐. 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현숙 집사님 잠깐 요 나오세요. 선물. 요거 조금만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기침 많이 하는데 요거 입에 넣으면 기침이 멈춰요. 문현숙 집사님 나오라고. 그 다음에 정연호 본사님하고 그 다음에 주원이까지 이 기침 멈추기에는 존귀한 사탕, 이탈리아 사탕입니다. 이탈리아 사탕 하나씩 제가 기침을 너무 하니까 윤 집사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리에 살듯이 나의 인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거게 하 예수님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길
예수하여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성재원 집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 끄집어내는 이유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거듭나도록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발 짚고 오신 분도 앞으로 계속 오실 것 같은데 진작부터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집이 가까워요. 가산 초등학교 근처니까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 마치자마자 2층으로 셀 리더들,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 그 다음에 부소장님들은 저랑 같이 마지막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실도 그렇고 막 복적 막 셀 모임들 갖느라고 막 근데 정신이 없어서 들리긴 할까 싶을 만큼 막 복잡한데 공간이 좀 막 모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아쉬움,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진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한 날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한 날개고 다른 한 날개는 기관과 세일 모임, 특별히 세일 모임 올해 아주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비상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기죽지 말고 승리합시다. 혜린아 너도 한마디 해줘.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는데 왜 기죽지 마느냐? 전능의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